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반갑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5월 가정의 달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같은 시리즈 설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 시리즈가 된 것이죠. 우리가 첫 주에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사랑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시리즈 설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바로 영혼의 호흡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오랜 기독교 역사상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그 아주 강조하는 좋은 격언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우리 잠깐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혈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지요. 또 러시아 격언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격언이 있습니다. 또 참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또 제가 한 말씀 더 보탠다면 기도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첨언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지는지, 이 기도의 여인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의 기도하는 습관은 어려움을 만날 때 견뎌낼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 거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좋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형편이 나빠야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변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어떤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매우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 해도 기도하는 일만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참 인생이란 것이 참 묘해서 형편이 참 좋고 일이 잘 풀리면 계속해서 쭉 잘 나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세상에 그만큼 많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한나를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한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직 자기만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 한나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또 엘가나가 늘 아내를 배려하고 또 더 많은 사랑해주니 얼마나 그 한나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남편과 참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없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날 이후부터 한나의 마음에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분인나가 그 한나의 가정에 들어온 이후에 그 남편의 그 바람대로 분인나가 곧바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분인나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별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분인나 입장에서 이 첩이라고 하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본부인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녀가 무시했고 또 조롱하는 말로 한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 우리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해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거죠. 아주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나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한나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약점을 그 분인나가 아주 그거 집요하게 아주 그 해짓고 날카로운 말로 비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감정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싸움이라도 아마 수십 번, 뭐 1년에 수십 번씩 났겠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진짜 머리끄덩이 붙잡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 한나가 기도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힘든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평소에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습관이 한나를 붙들어 준 거죠.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뭐 첩인이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한나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견뎌낼 힘이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이 말입니다. 여러분, 뭐 나는 뭐 첩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하고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형편은 비슷한 거예요.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주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성도의 기도가 우리 육신의 본능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든지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감정이 극한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더라도 여러분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야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감정이나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이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조금 상하게 됐을 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마음의 감정이 탁 틀어지면 말입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목소리 톤 자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본능에 휘둘리다 보면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극도로 흥분하거나 이 분노가 아주 심해지게 되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냥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흥분하면 목사라는 신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거고, 그래야 불필요한 일에 감정 낭비하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계획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조금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결국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에게 생기는 영적인 유익함이라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기도하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목표는 다 있거든요.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좀 이거는 좀 내가 하고 싶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거면 그래, 그거 내가 봐도 괜찮은 것 같다, 잘 해보자,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A라는 방향을 통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C라고 하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그걸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조금 전에 한나가 첫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격동하고 깊은 번민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 좀 주시면 내가 아들 낳아서 저 분인나에게 내가 좀 보란듯이 내가 당했던 그 수치와 몰몰감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좀 자세히 읽다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한나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해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몸이 이상해서 아기가 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기를 안 주시려는가 보다 생각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웬만하면 참고 지내고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참 그 첫 분인나가 주는 상처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기 성경에 보면 분인나가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최소한 10수년 동안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참다가 결국에 그 상처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게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 막으셨을 때 결국에 왜 막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한나의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한나의 태가 막혔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서원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서원을 받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는 단지 그 분인나로 인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저 분인나의 저 못된 짓을 좀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지만 그의 기도가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운 기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아들,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입에서 그런 성기도를 나오게 하시고 또 그 배경에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가 다시 열게 하신 것이고, 처음에는 한나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인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나중에 그 기도가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서원대로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분인나 때문에 참 고통 가운데 분인나를 좀 막아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을 보면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내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야 그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0%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복 없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우리 기도의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움직여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만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내 인생의 계획이나 내 방법을 원하는 것도 참 어쩜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들이 너무 작으니까 힘이 안 나요. 예, 기도합시다. 예. 자,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을 때는 나에게 한 행동이 뭔가 의롭든지 내게 나를 기쁘게 했을 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니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던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10절 11절을 봅니다. 자,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한나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계획기도, 뭐 계획기도를 하는 잘하는 법인가.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만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수십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는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정말 멋지게 하면 내 기도에 감동이 되어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는 얘기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기 오늘 한나처럼 그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든지 또 제가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때는 금방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죽어라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 당시 원래 제 계획은 하남 쪽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남 쪽에 다 다녀도 마땅한 데가 없었어요. 도저히 내 조건과 맞는 곳이 없었고, 그러면 이제 구리 쪽으로 가볼까? 구리 쪽으로 가본 거예요. 거기도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여기 이 장소하고 하나는 이 법원단지 쪽에 한 군데였었는데 두 군데 보니까 확연하게 여기에 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한 1년 반 정도 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교회 개척을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혀서 제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멈추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그 유행이었어요. 여기 지금 달려 있는 프로젝트요.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금방 해서 어느 한 분이 헌물을 해서 프로젝트를 금방 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하니까 되게 빨리 주시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하니 승합차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왜?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기도가 안 되는, 계속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는 목사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승합차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왜 꼭 승합차를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집집마다 다 자가용이 있고 하니까 교회에서 1년에 승합차 탈 일이 몇 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하니까 차라리 승용차를 사라. 그게 더 현실적으로 낫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제가 그분의 이제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사게 되었고, 또 그분이 아주 흔쾌하게 그럼 내가 첫 번째 내가 할부금 내가 내주마 이래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 뭐냐 하면 만약에 승합차를 샀으면 지금은 아마 좀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왜? 굳이 그것을 탈 일이 많지 않고 또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지내놓고 보니까 물론 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도 막을 때가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그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당신은 내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도 지내놓고 나서 내가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을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견디는 시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는 100% 정확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더 견디시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나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나, 그 오랜 기도 시간 가운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서원제를 들어갈 때 사무엘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나도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소원대로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아들을 바치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그리고 6절로 8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 분인나 때문에 정말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그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한나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한나의 이 기도, 한나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어쩌면 가장 낮은 존재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듯이 한나를 아주 높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제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됨에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멋져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허구한 날 아마 분인나와 싸웠을 거예요. 허구한 날. 별 얘기 다 했겠죠. 이 첩주제에 막 이렇게도 될 것이고, 또 분인나 입장에서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냐.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마 싸움이 멈춘 날이 없었을 겁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깝고 지겹겠어요. 그러나 늘 기도에 힘쓰는 한나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대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을 더 낳게 하시고 두 딸을 더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 못 낳아서 고통받던 한나가 무려 6명의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말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해 있던 그 한나를 가장 높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더 이상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처럼 높이신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늘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하나님께서 참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